말씀은 우리 모든 회복과 축복은 참된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서상 우리 민수기 8장인데요. 민수기 8장의 내용과 그 다음에 9장 일부의 내용을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할 계획이라서 오늘은 9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지킨 그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첫 유월절을 지켰었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와서 1년 뒤에, 그로부터 1년 뒤에 첫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을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그러니까 1월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1월이라는 것은 성경 캘린더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쓰는 캘린더에다가 한 2 정도를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캘린더라면 약 3월달, 우리가 부활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다 지어서 봉헌을 하죠. 그 봉헌식을 한 후 봉헌을 한 직후, 그 다음에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후에요? 인구 조사는 언제 했었죠? 다음해 2월 1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전이에요, 그죠? 전. 좀 뭐 복잡하시더라도 기억 못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유월절 준수에 관한 이 말씀은 민수기 내용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가장 빠른 시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수기 앞에 있는 내용들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굳이 학자가 아니더라도 이게 시간 순서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배정해 놓으신 순서대로 이렇게 배정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자, 그렇게 정상적으로 지켜진 유월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 포커스는 정상적으로 지켜진 유월절은 1월 14일이죠. 그렇죠? 1월 1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월 14일에 관한 말씀을 아까 민수기 9장 1절 말씀에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가로 다음 달, 그 다음 달 같은 날 2월 14일에 지킨 추가 유월절에 관한 말씀, 여기에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가 유월절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1월 14일 유월절도 있었지만 추가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된 2월 14일 날 드리는 유월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지어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의 정신을 생각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뒤에 이제 9절부터 14절 말씀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추가로 주어주신 유월절이에요. 자, 이것이 왜 이런 게 생겼느냐? 우리가 읽으면서도 좀 느낌이 오셨겠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게 그 내용이구나 이제 감이 오셨겠지만, 문제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은 모든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데 의식법상 이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한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결의식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들은 한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여러분 9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필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기간에 시체를 만지거나 어떤 부정에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와서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아니 누가 부모나 아니면 누가 같은 자식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러서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정결의식을 치르지 못한 부정한 자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 막 그들이 그것을 핑계로 이제 나 유월절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 지키기 원한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원한다,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이 호소를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당신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 드릴 수 없다, 내년 이맘때쯤 다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사실 이 입장이 되면은 좀 당황했을 거예요. 모세도 이거 부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릴 수 없고 지킬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 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이 사람은 또 유월절을 드리고 싶어하고, 굉장히 좀 헷갈리는 거죠. 어떠한 대답도 지금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거나 잘 모르면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까지 묻고 그 말씀의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나아오도록 우리의 뭔가를 바라보도록 하는 그러한 기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기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하고 그냥 수다를 떨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말씀하기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아주 뜻밖의 답변을 들은 거예요. 부정하게 되었거나 여행 중이어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한 달 후에, 즉 그들이 부정해서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타국인이나 거류민이라도 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또 그들을 위해서 2월 14일 또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이른바 부정한 사람과 여행자들을 위한 특별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여행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익셉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여기에서 자꾸 그런 정신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유월절 의미를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장자 재앙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가르쳐주는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러기에 가장 나쁜 것은 뭐예요?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리 딱 해준 거예요. 어떤 이유 불문하고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는다? 가장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끊어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어도 이 부정 정결의식의 그 기간에 좀 늦었어도, 정한 기간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지키더라도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괜찮다. 마치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괜찮다. 믿음으로 정말 너희 심중으로 유월절 지키는 것은 괜찮다. 그 대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죠. 어쨌든 그 한 달 동안 다시 정결의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연결될 때 더 분명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못 되죠. 우리는 할례도 받은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준 민족도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받은 백성들도 아니고, 그렇죠? 십계명을 받은 백성들도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가 절기들을 지켜온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내 백성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로마서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찢어 놓으신 그 휘장으로 인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으로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유월절이라는 예가 그 후에 또 한 번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어딜까요? 제가 알려준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역대하 30장 찾아보라고 하셨죠. 역대하 30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0장.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읽어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30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30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일단 그 내용 자체는 히스기야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잖아요. 그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한 150년 전에 이제 왕인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일들은 조상들의 그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시킨 것이 성전을 정결케 하라. 성전을 성결케 하라. 사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온갖 우상들을 득실하게 만든 왕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그것들을 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이 바로 앞장 29장 그 29장에 보면은 자신이 히스기야 왕이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감사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온 백성들이. 그래서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라의 건립은 나라의 회복은 뭐의 회복? 참된 예배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교회 회복은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걸 자주 망각해요. 결국은 우리는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심장을 열고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단순한 그룹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백성들은 이 회복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요 감격을 누렸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을 누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로 나가냐면요 절기로 나갑니다. 절기가 영어로 뭐로 돼 있어요? 페스티벌로 돼 있습니다. 페스티벌. 이 절기는 온 백성이 하나님이 정한 날에 드리는 특별한 축제의 예배예요. 이 절기는 특별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절기 우리가 한동안 성경 말씀 배웠었죠?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드리는 축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절기 가운데 가장 먼저 드리는 페스티벌 워십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게 바로 1월 달에 있는 유월절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면에서. 사실 유월절은 이 히스기야 왕 때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잊혀져 버린 절기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 왕 때 완전 엉망이었거든요. 아주 악한, 유다에 낳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물론 뒤에 므낫세가 더 악한 왕이긴 하지만 위아래로 참 히스기야는 참 악한 아버지와 악한 아들이 사이에서 유다를 지킨 왕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월절은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잊혀져 버렸던 거예요.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유월절을 시급히 지키려고 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언약, 그것을 상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또 둘째는 신앙으로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그 구심점이 뭐예요? 신앙,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 당시 남유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남유다는 아직은 건재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외적의 침략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 때는 아직은 건재했어요. 왜냐?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서 이때? 이미 멸망한 상태예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뉜 거는 기억하시죠? 그죠? 이때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예요. 주전 721년에 멸망을 당했었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된 상태였어요. 근데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지금 그 땅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은 채, 북왕국 그들의 지도자를 잃은 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을 모두 다 한 형제로 다시 회복하는 유월절 준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 그들의 북왕국이 멸망했는데 새로 지금 여전히 건재한 그 히스기야 성군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니까 기뻐한 거죠. 물론 그들 가운데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희한하죠.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그 30장 1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방해하는 사람들. 역시 북왕국은 악한 나라 같아요. 그래서 이 오랜만에 남과 북은 하나된 화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보듯이 성경은 신앙의 회복도, 하나된 기쁨의 회복도 뭐의 회복? 참된 예배의 회복에서 온다는 거예요.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예배 생활이 지금 어떤지, 나의 공예배는 뭡니까? 우리 이렇게 드리는 수요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퍼블릭 서비스, 공예배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 모든 예배, 이 예배에서 무언가 어디 부분에서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온갖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온갖 다양한 이유. 뭔가 내가 공허해지고, 뭔가 막 좀 짜증나고, 뭔가 기쁨이 없고, 뭔가 지루해지고, 뭔가 좀 하나된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100%예요. 100%. 제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이 유다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서 북왕국이죠. 온 이스라엘과 동의어로 성경에 쓰인 게 뭐냐면은 거기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어쨌든 북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하고 다. 그래서 어디에 모이라고 그래요? 니네 각자 거기서 예배 드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 모여.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 이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함께 믿음을 회복하고 절기를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설명하기를 원래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에, 즉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하지만 성결하게 한 무엇이 부족하고 제사장들이 지금 부족해요. 왜? 다 모이니까 북이스라엘까지 다 모여야 되잖아요. 사실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더 많단 말이에요. 10개의 지파가 북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결하게 한 그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또 모든 백성이 1월 14일까지 다 예루살렘에 모이기에는 벅찬 면이 있었어요. 또 오랫동안 유월절을 안 지켜왔다고 했잖아요. 잊혀져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새롭게 준비하는데 성전에는 성물까지 이 아하스 왕이 다 그냥 막 엉망을 해놨거든요. 버리고 막 난리를 쳐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는 우상을 섬기는 막 그런 아이템들을 막 갖다 놓고, 그게 아하스 왕이 하던 짓이에요. 그런 거 싹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새롭게 준비하는데 많은 준비와 정성을 들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규정대로 1월 14일에 지키지 못하고 2월 14일로 그 시행일을 연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 근거는 뭐였어요? 근거가 뭐였어요? 예? 그렇죠. 성경 말씀. 민수기 말씀을 알고 있었던 그 히스기야가 민수기 말씀에 의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자, 유월절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너희가 정결하지 못하고 또 이러한 상황들이 꼭 그날에 지키지 못하면은 한 달 뒤에 지켜도 내가 받을게. 하나님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인간적으로 인간의 편의에 따라 날짜를 연기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히려 더 온전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온 백성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온전하게 절기를 이루기 위한 정성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2월 14일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2월 14일 유월절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 고지식한 하나님?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 자, 이렇게 은혜를 회복하고 절기를 지키라는 왕의 명령에 모든 사람들이 환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역대하 30장 10절. 보발꾼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발 아시죠? 옛날 그 왕의 명령 전달받아서 이렇게 막 다니면서 소식 전하는 사람.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는 거예요. 북왕국 그쪽 가서 이제 막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막 그냥 뛰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막 몇 날 며칠을 두고 한 달 내내 했을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blessed people이에요. 우리는 복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곁에 나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러나 목이 곧고 미련한 자들은 이런 축복의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요. 스스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근데 그 몇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에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왜 그렇게, 잠언서에서 왜 그렇게, 시편에서 왜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여러분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언제나 부름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부름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 부름을 우습게 여겨요. 조롱해요. 싱겁게 여겨요. 발로 차요. 그러면 그 개인도 그렇고 그 가정도 그렇고 그 교회도 그렇고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우리 온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겸손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겸손한 목장이 돼야 되고, 겸손한 내가 돼야 되고, 겸손한 가정이 돼야 돼요.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토달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게요 이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여기 생겼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여기서 히스기야 왕의 위대함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이 성결하게 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유월절 초청 소식을 듣고 자신들을 성결케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특히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보발꾼들이 계속 옛날에 전화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메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일일이 그냥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보발꾼들이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불러가지고서 다 이제 오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러한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 의식을 치르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수하는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이 보발꾼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각지를 순회하면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는 유월절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때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신을 성결케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놀라워요, 이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요?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제 그냥 너무너무 막 늦게 자가지고 일하다가 또 숙제를 하다가 홈워크를 하다가 잠깐 눈 붙인다는 것이 예배 시간 한 30분 전에 깬 거예요. 이거 찍어 바를 시간이 없어. 얼른 이건 대충 막 눈곱만 띄고 머리도 약간 엉클어졌고. 근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은혜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모인 이 사람들의 그 진심, 그 성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할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성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일까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 나오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다 아세요, 하나님이. 얘가 게을러서 늦게 나온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인지 마음을 아시죠. 그 결과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을 때 그 공동체는, 나의 삶은,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타겟을 향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 닥쳤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모일 수도 없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곧 우리가 최대한 빨리 모였지만 찬양도 크게 할 수 없었고, 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또 서로 멀리 떨어져 앉아야 했고, 애찬도 함께 한동안 함께 나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법을 어기지 않고 최대한 성심을 다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새가족들이 될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때.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지금 저와 이제 성경 공부 계속 제자 훈련 받으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로 인해 점점 고사되어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참된 예배, 참된 예배가 뭐예요?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 회복밖에 없어요. 말씀을 벗어난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온갖 합리적인 이유들과 합당한